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어, 오늘 말씀 속에는 어, 쭉 한꺼번에 급하게 읽어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세히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여러 번 반복하면서 어,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우선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어, 너희가 의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좋은 뜻이긴 하지만 그게 무슨 열매인지 몰라서 묵상했을 때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구원받으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이 말을 의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고 우리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 구원은 그 열매는 영광이고 찬송이다. 그래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할 때 무엇으로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하냐 하면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이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아가페인 거죠. 아가페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아가페는 뭐 사이좋게 좋은 말로 하고 뭐 웃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가페가 아니고 그냥 주어졌을 때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게 아가페인 겁니다. 그 사랑을 한다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고 원수까지도 이길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2절에 왔는데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보고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어제 11절까지는 그렇게 안 부르고 너희 무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형식적으로 쓰기 때문에 형식에 맞춰 쓰려면 너희 무리들, 그럼 모든 성도들 이 말인데 형제들아도 모든 성도고 너희 무리도 모든 성도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형제들아 이 말은 자기 형이 있고 동생들이 있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를 음, 위하여 죽음까지도 바친 그렇고 내가 도망 다니고 쫓겨 다니고 멸시당하고 그렇게 하던 그 일이 내가 당한 일이고 지금 현재는 감옥에 있는 이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일,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한테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감옥에 있으면 너희들이 부끄럽고 상대 안 하려고 하고 잊어버리고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러고 싶지만은 그게 아니라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는 것은 복음 전파에 많은 도움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진전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교회에서 자주 이제 여행을 갑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린이를 한 차 태우고 가다가 차가 굴러버렸어요. 언덕이 높은 곳에서 굴러버렸어요. 그래서 어, 사람들이 전부 다 저 교회 이제 망했다. 문 닫아야 된다. 그랬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돼서 그 교회가 엄청 부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 교회가 부흥이 됐는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안 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망했는 것 같은 그게 더 진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엄청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게 이 우리를 복음을
전파해 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느냐? 우리 이거 돕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이름으로 나의 매임은 구속되어 있는 것, 결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결박되어 있다는 것은 감옥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감옥이라고 하지 않고 시위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위대는 경호대를 말하는데 그게 옛날에는 구별이 잘 안 되고 시위대라고 말을 한 겁니다. 시위대 안에다가 바울을 가둬놓은 거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지금 시위대 안에 있지만 감옥에 있지만 안팎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났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역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감옥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밖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 나타났는데 14절 읽어봅니다. 영, 어, 장 집사님 읽을 수 있나요? 네, 14절. 형제 중, 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겁을 냅니다. 제일 많이 겁내는 건 죽을까 봐 겁내는 거죠. 이 죽음이 마지막 원수를 하잖아요. 그 죽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엄청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에서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죽음을 아, 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죽겠다. 그렇게 만약 자기 스스로로 자기 죽음을 설계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닮은 거고 예수님 십자가 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어 그 예수님이 우리가 겁내는 것은 죽음 말고 그 앞에 뭘까요? 감옥에 가는 겁니다. 감옥에 가는 걸 제일 겁내는데 너 그러면 감옥에 가 이런데 감옥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은 감옥을 겁을 안 냅니다. 물론 더 겁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좋을 때 더 겁내는 거고 나쁠 때는 야 감옥도 사람 사는 곳이다. 감옥도 다 숨 쉬고 밥 먹고 그런다. 오히려 감옥에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은 책 쓸 수도 있는 기회도 있고 성경 읽을 수도 있는 기회도 있고 다른 거 아무도 못하게 하니까 훨씬 도움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안에서는. 물론 뭐 서열에 따라서 뭐 감방 안에서도 이제 어려운 점이 있지만 뭐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 말이죠. 오히려 밖에 있으면 눈 뜨자마자 걱정과 근심 그리고 그렇지만 감옥 안에서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 감옥에 있는 것을 인- 야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갔는데도 그 안에서도 예수를 전파하는데 이러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도 그걸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밖에서도 예수를 믿게 됐다. 이 말이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데 감옥에 가면 좋지. 우리에게 전도했던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더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음, 말하고 있는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15절이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을 하고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래 놨습니다. 근데 이 앞에서 투기와 분쟁이라는 뜻은 질투와 언쟁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보통 전도단은요, 전도단은 와가지고 전도지를 주고
인사하고 막 욕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일반 전도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 착한 뜻으로 하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없애야 돼.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골탕을 먹어봐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편지 써가지고 자꾸 충동질 하는데 이렇게 자꾸 충동질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고통을 주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안 쓸 거야. 이런 마음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전파가 됐다는 겁니다. 15절 뜻은. 그런데 그것 두 개 다 좋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16절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을 이들이라고 합니다. 그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교하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왔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사랑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우리는 예수 믿다가 바울처럼 돼도 그냥 하는 거야. 이 말이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욕해도 그냥 씩 웃고 기쁜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게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아가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명자로 알고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들은 다른 성경에서 전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얘기했는 것과 뒤에 얘기했는 것. 후자와 전자로 이렇게 말을 바꿔서 번역한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들은 하고 그들은 하고 어떤 이들은 둘 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놓고 이들은 그들은 이렇기 때문에 자세히 읽지 않으면 무슨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시기와 분쟁으로 한 사람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뒤에 말부터 먼저 해야 되겠어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전파한다 이 말인데 다툼으로 전파한다는 뜻은 당파심으로 이기심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 예수를 그렇게 안 믿는다. 어, 그러면서 그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자꾸 다니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오히려 복음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살아야 되지 못 살아야 되냐 이러면서 막 전했는데 그게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를 믿으면 믿으려고 하는데 그게 음, 잘 돼야지 뭐 이렇게 전파해도 그게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앞에 3년 전 3년 전에 이걸 묵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어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막 야단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욕하면 그 앞에서 막 어,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자기가 막 울분을 토하고 화를 내고 이러면서 하는 걸로 여겼는데 다른 모든 번역을 보면은 그렇게 해놨어요. 어, 강파심으로 전했는데 그게 된다. 그러니까 대적자가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우리가 예수님 계실 때도 막 반대로 얘기했는데 그게 막 퍼져가지고 그 놈이 어떤 놈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오는 일이 생깁니다. 어, 귀신이 괴롭히려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러니까 그것도 사용을 해서 복음을 전파시키고 그런 것으로 이제 제가 읽었는데 여기서는 하여튼
반대하는 거.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너희들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돼. 좀 그때 상황에서 배경을 정확하게는 이해 못하지만 어떤 말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예,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뒤에 18절을 읽어보면서 그게 확실하게 에, 음, 17절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뭐 내가 욕먹고 감옥에 가는 건 문제가 없고 예수님이 전파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지금 아프리카까지 다 예수가 전파돼 있어요. 그런데 성실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남아 있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아는 것만 해도 전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엄청 위로를 받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래 전파되나 저래 전파되나 예수라는 말이 너희들 입에 오르내리기만 하면 나는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이 말을 세번역에서는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게 바울의 흥묘백묘론입니다. 흥, 흥묘백묘라는 거는 등소평이 하는 말인데 이 검은 고양이든지 흰 고양이든지 간에 돈만 벌면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등소평의 실리주의가 흥묘백묘론인데 흥묘론 백묘론인데 그게 이제 그 사도 바울에게도 나옵니다. 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영광 받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게 문제다.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음, 하나님이 만들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19절 집사님 읽어주세요.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것도 무슨 좋은 말씀 같은데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전파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제일 밑에 내려가면 어 그 존귀하게 된다 그러놨잖아요. 그러니까 어 20절 끝에 보면 이것이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뭐를 존귀하게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데 무슨 그리스도냐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이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이 바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바울과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그 말을 이것이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이루게 하는 줄 아는 고로. 이것은 너희들이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너희가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령은 우리와 항상 같이 있어서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직접 도와주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신 분이고 말씀하여 주신 분이고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러면 성령님이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 남들이 생각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내는 것은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하는 것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가 안 들어가는 절이 없습니다. 날이 나라는 내나 나 1인칭이 안 들어가는 구절이 오늘 읽은 것 중에서는 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를 기도하게 하는 것으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이 음, 음,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성도들을 도우시는 성령으로 20절 제가 읽을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게 너희 간구도 있지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있어도 안 부끄러워하고 누가 두드려 패도 안 부끄러워하고 뭐 욕을 해도 안 부끄러워하고 못을 박아도 안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전에는 감옥에 있기 전을 말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하게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해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 말과 또 이 내가 간절한 기도로 너희들 기도와 내 기도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 그 말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 공동 번역에 보면 그 20절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 말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바울의 몸으로 너희들 기도와 내 기도가 내가 감옥에 있는 것으로 존귀하게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영광이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집사님 읽어주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은 유익하다고 할 수 있지만 죽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살든지 그리스도가 죽든지 하더라도 죽는 게 무슨 유익하면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이나 그리스 시대 이때나 마찬가지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말만 좀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이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아니냐, 윤회. 죽는 게 끝이 아니고 또 살아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부활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없었다면 윤회를 써야 되죠. 우리는 지옥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그게 불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근데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로 계속 불교만 가지고 있다가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 용어를 써야 되죠. 뭐 서성 이런 거 다 불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불교에서 자랐고 불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용어를 그냥 씁니다. 아니면 그게 불교 용어가 싫으면 라틴어를 공부하든지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든지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도 히브리어를 읽고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을 못하니까 히브리어 말로 해야 됩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 꼭 말하자면 윤회라고 한다면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영광으로 태어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하기 좋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게 끝이 아니다는 거죠. 죽는 게 끝이 아니다. 살아 있을 때나 죽어 있을 때나 똑같이 영광을, 만약에 살아 있을 때 영광을 얻었다면 죽음서 나서도 영광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불교에서 윤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 있을 때 좋은 일을 하면 죽었어도 좋은 일을 한다. 좋은 걸로 태어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다면 안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또 다시 살아난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유익하다는 거.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죽음에 대해서 벌벌 떨고, 아니,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2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이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한더라. 나는 이게 앞에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 내가 살까 죽을까 무엇을 택해야 되지 이거로 읽었지만 사실 그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무엇이냐면 이 앞에 말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 뒤에 말도 따라서 안 됩니다. 이 번역할 때 번역자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잘하게 하려면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러는데 잘 못해요. 이게 지금 참 잘한 건데 우리는 완벽하게 원어를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어를 어, 미국 사람이 영어로 라틴어로 일본말로 중국어로 쭉 했는 걸 전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했는 건 뭐 스물 몇 권 되는 책도 전부 뒤져봐도 그건 뭐 같은 문화를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22장 문장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 그 중에서 중국어 번역했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나는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만일 내 노력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면 무엇으로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이 말은 내 일이라는 것은 작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노력, 내 그 내가 노력한 거를 내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 노력으로 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 그 어떤 것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은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이 좋을지 나는 만약에 나에게 나는 지금 이 22절을 읽어보면 그 경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살지 죽을지 그 경계에 있는데 그게 나를 보고 살으라고 하든지 죽으라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 어떤 걸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렵죠. 23절 집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네. 이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다시 말해서 천국 가고 싶으나 천국 가면 예수님 만나니까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으나 이 말은 내가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은 가고 싶으나 나는 확신한다. 뭐예요? 내가 안 죽고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있다, 있는 것을 확신한다. 이 말입니다. 안 죽는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편지를 써놓고 빌립보 교인을 다시는 만난다는 음, 서신이나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안 죽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힘을 다해서 싸우라. 그거를 뒤에 가서
확실히 안 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지만은 내가 살아 있는 게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그때까지 살아 있을지 이런 뉘앙스를 23절에 주고 있으면서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지만 말하게 택하라 하면 나는 안 죽겠다 그 말입니다. 25절 읽어보세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확실히 아노니 이 말은 나는 너희들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거를 확실히 아노니 이 말을 합니다. 그럼 딴 사람은 혹시 바울이 감옥에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못 하도록 미리 확실하게 내가 살 것을 확실한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믿음이 내가 살아 있어야 너희들이 믿음이 점진적으로 발달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거나 출애굽기를 읽으면 그 신앙이 지금과 거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으로 읽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엄청 많이 달라져 있죠.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다르고 그 중에는 쭉 선지자의 하나님들도 다 다릅니다. 제일 마지막에 제일 훌륭한 게 이사야서 훌륭한 그 똑같은 선지서가 다릅니다. 선지서가 다르게 그만큼 신학이 발달하고 신에 대해서 개념이 떠오르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점진적이 되기를 지금 빌립보 교인들 보다가 우리가 훨씬 많이 알게 되죠. 왜냐하면 성경을 66권을 다 우리는 여러 번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이 확정이 될 길을 점진적으로 되기를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우- 우리는 그 믿음이 초신자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 거 똑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어가 보면 경험으로 쌓은 믿음, 말씀으로 쌓은 믿음 이런 게 다 다르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열심히 말씀을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보가 있어야 되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기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예, 무리와 함께 그의 안 죽고 살아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 무리는 뭐죠? 빌립보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확신하노니 마지막 2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가 다시 너희와 너희와 같이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즉 다시 그동안 이렇게 떠나져 있다가 이분 말씀은 이 서신을 통해서 같이 있겠다는 건지 나중에 만나겠다고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너희와 같이 다시 한번 만날 거라는 기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의 점진적인 신앙을 보여주자. 그리고 신학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바울한테 물어보자. 뭐 그런 음, 음,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같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이, 이, 이 자랑은 세상 자랑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은혜 엄청 받았어.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좋은 사람인지 몰랐어. 예수님 아니면 못 살아. 이러고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 안에서, 무리들 안에서 그렇게 자랑이 되고 그 자랑이 풍성하게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살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은 그겁니다. 내가 살아 있어서 너희에게는 자랑이 풍성하게 되는데 이
나는 안 죽는다는 것을,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실한다. 그거는 사실은 만날 수도 없는, 성취되지도 않는 그를 확실히 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자랑은 세상 자랑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안에서 너희 자랑 너희 자랑이 나로 나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흥하게 풍성하게 하려. 하게 합니다. 바울은 다시 성도들과 같이 있음을 확신하고 편지를 씁니다. 지도자의 확신이 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지도자가 확신을 안 가지고 있으면 따라가려고 하다가 푹 쓰러지면 그만 같이 쓰러집니다. 지도자는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서 있어야 따라가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짝 따라가면 다칩니다.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2층급이 좀 떨어져서 가야 어, 안 다치고 느긋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음, 2번 나오라면 1번 나오고 정시에 들어오라 하면 늦게 들어가고 5분 늦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느냐? 어, 뭐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음, 되게 성실하게 나가면 뭐가 나쁘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그건 나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좀 미안하고 좀 모자라고 이런 것이 그 공동체에 유익하고 미안한 마음이 좋은 마음일까요? 큰 소리 치고 화내고 이런 게 좋은 마음일까요? 자기가 좀 못한 게 있어야지 미안하죠. 그래야지 남에게 잔소리를 안 하죠. 근데 모든 것을 확실하게 제일 먼저 안 빠지고 성실하게 한다면 남들을 정죄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은 율법주의하고 비슷하게 되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는 욕먹을 각오로 하는 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욕먹을 각오로 하고, 야, 너 시간 지켜. 야, 너 시간, 뭐, 장소 지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욕먹을 각오로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건 그건 당연히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죠. 어, 좀 길었는데요. 질문 1.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인가?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을 저주라고 생각하고 그 저주의 그 십자가를 왜 목에 걸고 다니냐 뭐 이런데 그게 저주받아서 바닥에 깔아앉아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일어설 수 있는 거고 높아질 수 있는 거지 높이 올라간 사람들은 떨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관이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제2의 왕, 버금 왕이 된다면 그거는 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인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2.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빌립보 교인에게 자랑인가? 우리는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것을 늘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믿는 자의 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말 못하지만 그게 자랑이 돼야 됩니다. 그런 자랑이 다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감옥에서도 강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점진적으로 점점 성장하고 진보가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읽을 때마다 말씀이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